2024년 12월 첫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2025년 대림절 첫 번째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 향심기도회를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함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회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각자의 고백으로 주여,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만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역에 있어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길 소망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며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가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과 사랑이 주님 안에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더라도 우겨싸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구속의 완성을 위하여 다시 오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경배하며 찬양하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간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과 마음과 나에게 한동안 졌던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교훈히 여겨주사 하나님의 정결하신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주니츠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왔어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셨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셨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거룩하신 주님, 그 성품을 온전히 그 성품을 온전히 입어서 살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던 주님의 사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주님이 거룩하신 은총을 그들의 행적을 살피며 주님이 2025년 교회력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거룩하신 도전 앞에 엎드리오니 주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언하고 선포하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한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그리고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 나라 신약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며칠 후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준비를 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온 제자 몇이 우리와 함께 갔는데 우리를 키프로스 출신의 나이 많은 제자 나손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묵으려던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형제 자매들이 우리를 기쁘게 맞아 주었습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보러 갔는데 모든 장로가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하고 하나님께서 비유대인들 가운데 자신의 사역을 통해 하신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차근차근 다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형제여, 알다시피 유대인 가운데 믿는 사람이 수만인데 그들은 모두 율법에 대한 열심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에 대하여 들은 바는 당신이 여러 민족 가운데 사는 모든 민족 가운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모세를 버리라고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고 관습도 지키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분명 당신이 왔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여기에 스스로 서운한 네 남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이들과 함께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이 사람들이 머리를 깎을 때 비용을 지불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당신에 대한 혐의가 사실이 아님을 알고 오히려 당신도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답게 행동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믿는 비유대인들에 관해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과 피와 목 절려 죽은 것과 음행을 삼가야 한다는 우리의 결정을 편지로 그들에게 써 보냈습니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바울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는 성전으로 들어가 정결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와 그들 각자를 위한 희생 제물을 언제 바칠 것인지를 신고했습니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사도행전 강의 36번째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주님의 형제 야고보와 사도 바울 이 둘은 대척점에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성경학자들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즉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 바울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걸 압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겠습니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행동하십시오라고 하면서 마치 바울 사도가 말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암묵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조금 의심하면서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끔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적어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형제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또한 주님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있었던 장로들은 과연 누구인가? 사도들인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인가라는 것을 탐구하는 여러 성경학자들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죠. 만약에 그들의 이야기가 정말 주 1세기 교회를 잘 대변하는 글들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렇게 유대인 출신과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가 한 몸 이룬 것이 얼마나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어려웠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큰 어떤 사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형제 야고보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것과 같이 결국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 출신의 성도가 수만이나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때 주 1세기 주전 주후 60년 어경까지 과연 성도의 숫자는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는 분명한 어떤 사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정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말했던 수만도 정말 수만 명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좀 따져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꽤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와 함께 더불어서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도 많아졌었는데 이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듣기 전까지는 아마 많은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질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그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질문이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그리고 장로들도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어떤 일들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됐었는지에 대해서는 주님의 형제 야고보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장로들이 잘 몰랐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인 거죠. 교회 지도자들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그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긴 했으나 어떠한 소식을 듣고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이미 유대인들이 그리고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유대인 출신의 성도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모세의 율법을 버려야 한다라고 얘기했다라고 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런 얘기들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바울 사도에게 당신이 지금 듣고 있는 이 이야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해야 합니다라는 식의 어떤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어쩌면 그들의 눈과 귀가 생각보다 많이 가리워져 있었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이 첫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우리의 눈과 귀가 가리워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소식들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근데 우리를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그 소식 그거 외에 다른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일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변호할 수도 있었던 일들을 좀 더 소극적으로 변호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도 어쩌면 그들 주변에 사로잡고 있는 이야기, 공기가 바울 사도를 대적하고 있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바울 사도를 변호하지는 못했던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우리는 합당하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임재 속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변의 이야기에 나도 모르게 정보가 가리워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물론 한계는 있겠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무엇인가가 벽이 있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잘못된 어떤 변호, 잘못된 선택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와 같이 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바울 사도가 잡히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자신들을 위하여 온 그 헌금을 가지고 온 그 열정과 사랑을 좀 더 온전하게 받아들이며 좀 더 바울 사도를 적극적으로 변호했다면 오히려 더 좋은 모습들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둘러져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그 이야기에 너무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잘 알아보고자 하는 순종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어, 알기를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두 번째 도전은 바로 피할 수 없는 일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결국 서원한 내 남성과 함께하여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이 사람들이 머리를 깎을 때 대신 비용을 지불하고 모든 그러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당신도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답게 행동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그저 미봉책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의 형제 야고보나 또는 이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은 비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했으니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것들, 유대인 출신의 성도도 마찬가지죠. 율법과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식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누구보다도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유대인들, 즉 유대인들에게는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 삶의 여정을 알게끔 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모세이고,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무엇보다 이 할례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유대인 출신의 성도라 할지라도 어쨌든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왜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일견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의 선교 현장에서도 매우 어 심각하게 토의가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과연 주님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기존의 어떤 생활 관습, 생활 습관,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을 그저 그냥 '생활 습관이다.'라고 가볍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넘어가게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나아가는 방향들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오늘날의 선교 현장, 세계 선교 현장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질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무슬림들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그들이 쓰고 있었던, 여성들이 쓰고 있었던 히잡을 벗도록 권면하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그것도 그냥 생활 습관 중에 하나니까 그들이 알아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과 도전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형제 야고보의 입장에서는 할례를 받는다라고 해서 주님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거룩한 은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을 많이 대했던, 그리고 유대인 출신의 성도와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의 어떤 다툼을 많이 보았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받는 할례라든지 결국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에는 이 하나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일들을 갈라놓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까지 좋은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과연, 물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특별히 거룩한 누가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비유대인들 가운데 자신의 사역을 통해 하신 모든 이들을 차근차근 다 말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마치 그 나눔 가운데서 그전에는 잘 몰랐던 것처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듣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결국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거의 다수였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과 함께 한 가족을 이루는 가운데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할례나 음식법이나 등등등이 나도 모르게 선민 의식을 만들어냄으로 말미암아 걸림돌, 한 가족 만든 것에 있어서 걸림돌을 만든다라는 그런 어떤 현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 명확하게 오늘 이 시간 뭐 무조건 뭐 바꿔야 합니다. 뭐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항상 알아야 할 것처럼 과연 무엇이 계속해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현장에서 우리가 항상 볼 수 있는 그런 눈과 귀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눈과 귀가 있을 때, 그리고 그 현장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보다 더 실천적인 어떤 그런 주님의 뜻을 더 알아가고 좀 더, 조금 더, 조금 더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이 사람들과 함께하고 스스로 서원한 마치 나실인들과 같은 이 사람들과 함께하고 머리를 깎을 때 비용을 지불하고 이러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형제 야고보나 장로들이 얼마나 유대인 출신의 성도와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 가운데 있는 그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어떤 그런 제시하는 어떤 해결책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두 번째로 도전하시는 것이 바로 현장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조심스럽게 또 한 가족 이런 일들에 있어서 끊임없는 대화와 그리고 그런 실제적인 어떤 해결책을 찾아내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만큼 사도 바울이 주님의 형제 야고보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둘의 관계가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마치 위에 있고 사도 바울이 뭐 밑에 있고 저는 그런 어떤 수직적인 상하 관계가 주님의 형제 야고보와 사도 바울한테 있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바울은 그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언제든지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와 같은 여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무리 유대인 또는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에게 괴롭힘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동족 유대인들을 위하여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이것 하나 못하겠는가라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네 사람과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정결 기간 동안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드리는 일들을 사도 바울은 거리낌 없이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 1세기 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었다는 것. 복음의 결과로 인하여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만 거기 안에서 한 가족됨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었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거룩한 누가는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잘못된 일을 했고 잘못했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주님의 형제 야고보나 교회 지도자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그렇게까지 효과적이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흘러갔던 시간 순서를 따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도 결국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바울 사도가 로마로 향하게 되는 그 여정의 한 초석이었다라는 것을 본다면 결국 주님은 자신의 일을 언제나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정보가 잘 부족해서 온전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미봉책과 같은 그런 얘기를 한다.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이 무슨 뭐 굉장히 잘못됐다거나 이런 식으로 대하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그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봐야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이야기에 그것을 너무 고지고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가운데서 무엇인가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찾는 그런 겸손함 그리고 그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그것이 나랑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모습,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언제나
항상 열려 있는 모습. 그런 열려 있는 모습이 결국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 되면 어떻게 지켜나갈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대화를 계속해서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어떤 여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이 주신 은총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 아버지 바라보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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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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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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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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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 주님, 말씀하나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이것으로 교회력 2025년 대림절 첫 번째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 향심기도회를 마무리합니다.